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 제3의 고향에 캐나다 친구들이 와서 제가 오늘 무척이나 고향에 온 것 같이 그렇게 기쁩니다. 오늘 의거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도원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전사님이 먼저 했어요. 나 전사님 노래 할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 알아요? 유비 관우 장비 이 노래 알면 진짜 아재인데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캐나다 친구들은 당연히 모르겠고 이 노래가 인터넷에 봤더니 어린 친구들이 이 노래를 보면서 유비관우 장비 이거 나오니까 개그라고 써놓으면 유비관우 장비도 몰라요. 어린 친구들이 유비관우 장비는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냐고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1991년도에 나온 만화 삼국지의 주제가입니다. 그 뒤에 중요한 대목이 나요. 유비관우 장비야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도원결이라는 겁니다. 도원결이. 도자가 뭔 도자냐면 복숭아 도자예요. 원자가 과수원 할 때 원자예요. 그러니까 과수원, 복숭아 나무들이 많은 그 아래서 우리 형제가 되자라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아주 멋있죠? 복숭아 나무가 저렇게 팍 해갖고 예뻐요. 그 나무 아래서 저 덩치 큰 3명의 남자가 형제가 되기로 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직업적으로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도대체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이게 제 직업병이에요. 왜 하필 나무가 많은데 복숭아 나무일까?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심겠다고 하는 그 사과나무도 있는데 왜 사과나무는 안 되고 복숭아 나무일까? 중국이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매화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매화나무가 아니라 복숭아 나무일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나는 복숭아 나무 아래서 저런 맹세를 한 걸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도원결이라는 것이 이 원래 삼국지 정사에는 나오지가 않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삼국지 정사, 역사를 다룬 이야기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삼국지는 기원 후 13세기 때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삼국지는 진수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진수라는 사람은 기원 후 3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3세기와 3세기, 무려 10세기 차이가 나는,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10세기 차이가 나는 이 이야기, 도원결의 이야기는 사실 나중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정사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나라의 신하인데, 진나라. 이 진나라는 조조가 있던 위나라에서 나온 나라예요. 위나라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진수의 삼국지는 누가 주인공이냐? 당연히 조조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진수의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는요, 이거 진짜 존재감이 없어요. 유비는 존재감이 없어요. 너무 별로의 허접해요. 그런데 이제 이 10세기를 뒤에 지나서 나관중이 소설을 하나 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설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독자들인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을 캐릭터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비죠, 유비. 왜냐하면 이 유비라는 사람은 덕을 갖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유비는 백성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유비를 주인공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관중의 삼국지는 유비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도원결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삼국지가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시작이 도원결이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유비를 띄워주고 싶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복숭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도원결이라는 없는 얘기를 넣었을까? 여러분, 어디에도 있지 않는 이상향, 그것을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무릉도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종의 아들이었던 이 안평대군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꿨냐면 무릉도원에 간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데 갔잖아. 야, 너무 좋아. 그래서 화가인 안견에게 야, 이 꿈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유명한 이 무릉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유도원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진짜 멋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복숭아 꽃이 만개해 있는 거예요. 진짜 살고 싶은데, 저런 데 살고 싶죠. 파라다이스에.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거죠. 이 복숭아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희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꽃말 자체가 그래요. 꽃말 자체가 복숭아꽃의 꽃말이 희망이에요.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 신선이 사는 신비한 세계가 복숭아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엄청난 신성,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복숭아꽃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절대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혹시 제사상 차릴 때 복숭아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복숭아 올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조상님이 오시는데, 조상님 귀신이잖아요. 오다가 복숭아 보고 깜짝 놀라서 가는 거죠. 복숭아는 또한 장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갑잔치 때 보면 이 떡에 복숭아 모양을 새겨서 떡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복숭아가 다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건 복숭아가 다 해요.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나관중이 소설을 쓴 거예요. 이 나관중이 살던 시대가 언제냐면 이 원나라 말기예요.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패권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대 상황 속에 여러분, 민초들이 어땠겠어요? 민초들의 생활이. 백성들의 생활이 어땠겠어요? 말도 못하죠. 항상 배고프고 항상 힘들죠. 그때 중국인들이 정말로 만들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향긋한 달콤한 복숭아가 가득한 그 무릉도원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역사에 없는 장면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게 바로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입니다. 그러므로 도원결의는 세상을 한번 멋있게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민초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포도나무 아래서 맺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도원결이죠. 물론 복숭아와 나무와는 다른 도원결이에요. 넘겨져 보면 이 도자가 뭐냐면 복숭아 도자가 아니라 포도 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도자로 써서 도원결이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그럼 포도나무 아래서 맺은 이 형제의 결의는, 친구의 결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오늘 요걸 지켜볼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걸요? 포도나무의 가지니, 이 본문.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그만큼이나 오해가 많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면 이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오해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2절을 보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겠다. 제거된대 라는 메시지.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장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차 알죠? 견인차가 쫙 끌고 가듯이 성도를 하나님이 손을 꽉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탈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라는 쌀벌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그럼 여러분은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계세요? 성가대, 새가족부 하고 계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헌금하고 계세요? 11조, 건축, 선교헌금. 미안합니다. 우리 건축 안 해서 미안합니다. 헌금도 못해. 구제하고 있어요? 착한 일 하고 계세요? 오다가 쓰레기 주셨어요? 노숙자들 챙기고 있어요? 누군가 정해서 정기후원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계십니까? 어쩌려고 그래요? 제거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만 보고 제거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내놓지 않아서 제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놓는 열매가 구원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이행 듣고 행함으로써 듣고 구원을 득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앞에서는 은혜를 쭉 얘기하더니 뒤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논지와는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라는 것이 일관성을 한번 잊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됩니다. 일관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오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오해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가 우리에게 매우 무서워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할 것 같은 위기감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논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거해버리시고 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의미로. 이 제거해버리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로라고 하는데, 아이로. 이 말은 제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제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포도 농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지가 무거우니까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붙어버리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햇볕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열매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줘서 돌을 괴줍니다. 그러면 살짝 들리면서 공간이 생기죠? 그 안에 햇빛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생긴 공간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매우 은혜를 강조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도 제거하지 않으신다.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만인구원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지옥 같은 겁니다. 지옥 같은 거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다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이런 생각은 은혜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를 구원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다시요. 모두를 구원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기가 막히죠? 누가 한 말이냐? 제가 한 말입니다.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구원을 받아? 그럼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죠?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명언 하나 또 들어갑니다.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모든 여자를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다 제 삶에서 아픔을 견디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인 구원은 구원 자체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제거한다는 말이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6절 보세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오해들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각에 오해를 갖게 되는 우리의 패착이 뭐냐면 자꾸 우리의 관심이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행동을 할까? 우리의 관심이 온통 여기 쏠려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의 관심을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과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강화. 강화란 건 뭐냐면 강해를 하듯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야 라고 7가지 강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7가지 강화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가 7가지 자기 강화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강화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7가지 표적은 뭘까요?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 5,000명 먹이시고.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이에요. 이게 7가지 표적과 7가지 강화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강화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뭔지 아실까요? 그게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표적입니다. 이게 어디 나왔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2장에 이걸 필두로 시작됩니다. 그럼 가장 나중에 끝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강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강화의 이야기가 전부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포도에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사건. 이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강화는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메시지로 끝난다는 거죠. 아, 우리 성도들은 이러면 알아야죠. 이게 뭐예요? 인클루지브. 수미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포도가. 여러분 혹시 첫 번째 기적이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까? 심심해서? 아니면 예수님 말이에요? 당시에 노총각인데 예수님 저보다 더 노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때는 한 30대 정도가 결혼 정년기예요. 그렇잖아요? 저 37이에요. 예수님 때는 언제 10대 말이면 다 결혼해요. 근데 예수님 30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노총각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결혼하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술이 땡겨? 그래서 포도주로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지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설교 요한복음 제 5번째 빈체로라는 설교를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명설교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냐? 제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다. 그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먹어야지만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6개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항아리는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 마지막 7번째 항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야지만 천국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구원이다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라. 여러분 보십시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공한 포도주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완벽한 연결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천국에서 입을 성도들의 깨끗한 옷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 깨끗한 옷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라고요. 자, 그러면 포도주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바로 그 포도나무가 짓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들여 밟혀서 흘린 피가
포도주가 아닙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보시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즙이 뭐냐면 바로 포도의 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옷을 빤다고 써있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49장 11절은 뭐냐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실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누가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했습니까? 넘치고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훑은 거거든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금 거의 하나 성경 통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귀를 어디에 맵니까? 포도나무에 매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보신 거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를 끌고 오라는데 나귀가 어디 매여 있어요? 나무에 매여 있어요. 그 나무를 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갑자기 비 오고 바람 불고 터집니다. 그럼 포도즙이 흘러요. 그 안에 매여 있는 나귀는 그 몸이 포도주로 젖겠죠. 완전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매어야 하는 죄인이 우리가 나귀라고요. 나귀. 십자가 좌우의 강도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때 몸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야, 여러분, 승희 진짜 얼마나 이렇게 완벽합니까? 진짜 소름 돋죠. 진짜 소름 돋는 건 저만 소름이 돋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너무나 의연하시고 너무나 그냥 차분하시고 전 진짜 소름이 돋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바로 대속의 대가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겠죠. 여러분, 어려운 질문 나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열매는 뭡니까? 1번 사과, 2번 배. 당연히 포도죠. 당연히 포도죠. 그럼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예요? 희생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산다라는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못 삽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치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활이 아무리 변해도 안 됩니다. 내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이 고백.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착한 일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요. 여러분, 일본에 봉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의 신. 오바타 하루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에요. 이분. 봉사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TV에서 말이에요. 아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그리고 이 78살이나 드신 양반이 바로 200km를 운전해서 200km 운전해서 실종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요. 그리고 골짜기를 뒤지고 그 아이를 찾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생을 일하던 생선 가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가서 자원봉사합니다. 2016년도에는 구마모토 지진 사건 때 모든 자원봉사에 다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신이에요. 안타깝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열매가 착한 일이라면, 여러분, 이번에 태풍 미탁이라는 게 왔습니다. 여러분 뭐 했습니까?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저기 경남 쪽에는 10명이 사람이 죽었고 4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게 착한 일이면 여러분도 찾으러 가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입니다. 봉사 제일 많이 하는 단체. 이단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 열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는 건가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열매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를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내놓아야 할 열매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못해요. 오바타시가 못해요, 이거. 신천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열심을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열매를 맺어요. 이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기 부인의 열매를 못 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고 써 있습니까? 제거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지는 제거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교회를 잘하면 나는 열매 맺는 가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당연히 제거합니다. 그게 2절의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붙어서 가지인 척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포도를 내놓지 않으면 그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지들은 제거해서 반드시 태워질 거예요. 여러분, 만인 구원설이 맞나요? 심판 없나요, 이래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포도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포도를 어떻게 맺을 겁니까? 가지가 어떻게 포도를 맺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사력을 다하면 됩니까? 사활을 걸고 달려들면 됩니까? 알미니안주의자가 돼서 행위를 열심히 나타내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를. 우리는 쉽게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뭘 열심히 합니까? 가지가 스스로 막 가지치기를 해요. 너는 좀 별로다 하면서 여기를 막 쳐요. 가지가 스스로. 하늘로 좀 더 뻗어 나가자 하고 고개를 빳빳이 가게 듭니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럼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5절 다시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빙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완벽하게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에 매달리는 게 쉬운 줄 아시나 보시는데 안 쉬워요. 여러분, 이게 세상 절대 못해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줄을 못 맡겨요. 당신 뭔데 내 목숨줄을 붙잡냐 말이에요. 내 목숨줄은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게 인정이 된다니까. 그렇지. 내가 주인이지. 나는
구원을 얻을 어떤 방법도 없지. 주님의 보혈만이 유일한 내 소망이지. 이게 인정이 돼요. 왜 인정돼요? 은혜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명확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희생의 십자가를 강조한 본문이기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긴 말씀 중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큰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진짜 큰 사랑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숨을 버려 짜내져 우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친구가 뭡니까? 가지죠. 가지. 나무와 가지는 친구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친구인 우리 가지들이 그럼 무슨 열매 맺겠어요? 안세진이란 열매 맺겠어요? 아니라고요. 포도인 예수님이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지겨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지겨우면 안 돼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게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장은 사실 장면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15장의 앞장은 뭘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14장입니다. 자, 14장의 제일 마지막 절은 뭘까요? 31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이 15장 1절 되는 거예요. 31절 보시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하. 여러분, 바로 앞절에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실 감람산으로 가자. 자리를 떠나는 거거든요. 십자가지로 가자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마을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다 보면 어떤 일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문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성전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문 안에는 어떤 게 있냐? 바로 황금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뭐 하는 거냐면 그 포도나무 아래서 나랑 친구 되자 라고 도원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밤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집니다. 그 황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아래서 나랑 친구 되자. 여러분,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황금으로 그렸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복숭아를 번영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포도 보셨죠? 하나 안 달려요. 주렁주렁 달려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좀 부유하고 자식 새끼들도 좀 잘 낳고 번영하자. 이게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황금을 주렁주렁 달아서 우리의 인생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대놓고서 탁 그냥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야. 희생하고 밟혀지고 짓밟히고 진 이겨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야. 그 주님이 우리를 그 포도나무 아래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도 황금 포도를 맺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라는 열매를 잘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된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이 맺길 원하는 포도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입니까? 아니면 보기에도 탐스러운 황금 포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 삼기 위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짓밟혀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혈로 빨아서 희게 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놓고 싶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시다. 누군가 나를 툭 쳐도 내 안에서 예수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리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